자,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랍니다. 예. 뭐 무슨 말인지 당장은 잘 이해도 안 되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공포스러워하는 것과 놀라는 것은 다릅니다. 공포는 미지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24시간 평생을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궁극적 대상은 뭐겠어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 죽음 쫓아온다. 직장 구하자 하고 막 달리. 그래갖고 직장을 좋은데 구했어. 그래 연봉을 엄청 받아. 그래 죽음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 근데 좀 있다가 이제 좀 편안하게 사나 싶은데 자식들을 다 키워놨지만 자식들이 어디 가고 사고를 뻑치고 와갖고는 아버지 내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갈기네. 이 퇴직금 받은 거 다 털리고 또 죽음이 막 쫓아오는 것 같아. 그래 또 막 도망가. 이제 좀 안정되나 했더니만 갑자기 덜컥 암이래. 최불암. 또 막 도망가.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 있었잖아요, 그죠? 네. 막 도망가. 그래갖고 좋은 병원 댕기가 무슨 삼성병원, 무슨 병원, 서울 아산 무슨 병원 막 겨우 그렇게 갖고 이제 암을 이제 다시 낮췄어. 그래 끝나나 싶었지만 내 친구가 하나 뚝 죽을 뻔해. 충격. 평생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무서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그 무서움에서 도망가려고 더 세속적인 안정감을 꾀하려고 더 많은 걸 거머쥐고 해갖고 진짜 성공을 이뤘어. 그 다음날 죽었고.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모은 거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죽고 난 뒤에나 이 개들이 몰려들면 다행이겠어요. 죽기 직전에 자식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유산 상속 문제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아버지, 저 고향에 있는 땅은 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막 죽을 자리 앞에서 막 싸우고 있어 아이들이. 야 아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이 깨꼬닥. 마리아는 몹시 놀랍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리진 않아요. 마리아는 일찍부터 은총이 가득한 상태로. 자, 성모님에 대해서 개신교 신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차별성을 두고 싶은 겁니다. 가톨릭과 자신들의 뿌리인 가톨릭과 차별성을 두고 싶은데 그 중에 제일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겠어요? 성모님이 되는 겁니다. 너거는 마리아 믿잖아. 우리가 언제 마리아 믿습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분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성모님은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물을 담았습니다. 그죠? 이쁘지요? 반딱반딱 깨끗해. 이런 뭐 무슨 특강 자리 봤습니까? 신부님 오셨다, 물 좀 드리라 하는데 저 어디 길에 있는 그릇 아무거나 막 저 고양이 요즘 캔 맘들 있잖아요, 그죠? 고양이 밥 주던 그릇 하나 했고 털털 털어가. 신부님 저 물 드시소. 이런 사람 없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는 그나마 이거 있는 것도 장식장 안에 좀 한 3일 있었어. 혹시나 먼지 묻었을까봐 깨끗하게 헹가가 줍니다. 그죠? 하느님이라고 세상에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는데 왜 그 그릇을 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릇을 씻는다는 개념은 여러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씻어야 할 영역이 어디겠습니까? 영혼인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무결하신 분, 육체적으로도 정결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너가 와 성모님 믿노? 우리 성모님 믿는 거 아니다. 우리 성모님은 하느님이 선택하신 제일 깨끗한 그릇이샤. 너네 목사님 어머님 오면 목사님 어머님도 이렇게 존경 드리고 할 거 아니냐.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어머니도 사랑한다. 끝.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제가 옛날에 맞춤법 약간 틀렸을 때 이 한 신자분이 이제 항상 저한테 신부님 곰곰희가 아니라 곰 두 마리 곰곰이입니다. 그래서 성모님도 곰곰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의 이 모임이기 때문에 이 영성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제대로 차지도 않고 숙성되지도 않은 것을 심지어는 제대로 담지도 않고 앵무새처럼 발만 얹었다가 옆으로 보내버립니다. 특히나 지금의 이 미디어 시대에는 자기 스스로 정말 진중하게 내가 성찰하고 묵상해서 얻어낸 결론을 내면에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정치 때문에 싸우는 게 다 그겁니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숙고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맞다 이거 알지? 유튜브 이거 보면서 이거 휴대폰 보면서 그래 그놈 자식 그 죽일 사람이다 하고는 자신의 영혼을 오히려 저당 잡혀 살아갑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모님의 영성을 배우세요. 역사를 여기만 보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일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세상은 항상 들락날락을 끊임없이 거듭하는 바닷가의 파도에서 배우세요. 파도가 욱 칠 때는 발이 졌다가 또 슉 빠져나가면 어느샌가 저 멀리에 가 있고, 밀물이 들어올 때는 죽을 것만 같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나면 또 괜찮아지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위협과 긴장 해소를 반복적으로 선물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거기에 빠뜨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성모님처럼 무엇가 와도 일단 담아놔. 그리고는 곰곰이.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와 마찬가지예요. 나쁜 소식이라고 쉽게 흥분하지 말고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왜? 모르거든. 내가 한날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에 뭐 이래 좀 뭐 끼 갖고 갑자기 십자가 옆에 뭐 번뜩거리는 거 봤어. 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 환시 봤다. 드디어 나의 응답을 해주신네. 극하다가 빛의 천사를 가장한 악마 따라가고 있죠. 그죠? 뭐 성모님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네. 뭐 눈물을 출출 물이 줄줄 나오네. 그렇게 쌓고 있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좀 진득해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일단 수용하고, 그리고 생각에 잠기고, 나쁜 일도 나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뒤에는 뭔가가 있으리라. 세웅지 알죠? 세웅지마. 변방 늙은이의 말. 예? 변방 늙은이가 말을 하나 샀어.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줬어. 야, 이 비싼 말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근데 좀 했다가 지 아들이 그거 타다가 또꼬닥 하고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뽀꼬닥 뿌라붙네. 안 됐다. 그 말 괜히 사갖고 내 그때 사지 마라 않겠나? 근데 좀 했다가 전쟁이 터져. 다른 애들 다 잡혀갔는데 우리 애는 다리 부러졌다고 안 들고 왔어. 역시 말 잘 샀네. 뭐 이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뭐 해야 돼? 곰곰이 생각해야 돼.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당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현대사회가 이게 없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신부님에게서 그걸 조금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밥 먹자 하면 내 옆에 안 앉아. 그게 내가 냄새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냄새는 나겠지. 이제 좀 있으면 50인데 귀 뒤에 제대로 시끄럽하대요. 냄새 난다고. 어떤 때는 이렇게 길 가다가 이래 보면 남대문이 활짝 열렸어. 정신머리도 없고 제대로 씻지도 안 하고 하니까 냄새나.
내 뭔 소리 하고 있는 지금? 잘 딴 게 아니고. 자, 하느님은 올바로 합당하게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현대 세상은 하느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다가 옆길로 샜구나. 신부님에 대해서 냄새가 나서 피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에 대해서 합당한 존중을 드리고 신부님의 그 사제 직분에 대한 공경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잖아요. 교구에 꼰질러 봅니다. 투서의 양이 확연히 달라졌을 건 내가 뭐 교구청에 그런 분들을 가까이서 일해보지는 않았는데 주변에서 그냥 들려오는 소리만 들어. 옛날에는 뭔가 신부님이 정말 이상해도 참고 신자들이 참을 줄도 알았고 인내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내 남편 참고 있는 거 이분 적하는 거는 뭐 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남편도 못 참고 신부님도 못 참아. 학교 쌤도 못 참아.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을 때리? 교육청에 꼰질러뿌. 그래서 원래는 멀쩡한 선생님이고 올바른 선생님이고 학생들을 훈육시키는 선생님인데 지 기분 나쁘다고 다 쫓아내. 그럼 누구만 남겠어요? 알랑방구 잘 끼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결국 학부모 마마,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안락한 삶을 살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마. 세상에 그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삶은 언제나 도전을 포함하고 있고 언젠가는 자신이 용기를 내서 다가오는 도전에 맞닥뜨려서 그 도전을 이겨내야 그게 진짜 삶인 건데 온통 지 좋은 것만 다 하고 자라나니 나중에 뭐가 남겠느냐고요. 지금은 군대에서도 엄마가 중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뭐 좀 하겠다 하는 걸 못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한다죠. 세상이 정말 웃기게 됐어요. 그죠? 또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있는 본당에서 신자분들이 전부 다 우리 부모님 뻘이야. 네. 한국은 나이를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여워 보이겠어요. 실제로 그 말을 해요. 귀엽대. 뿌잉뿌잉. 내가 봐도 귀엽겠어. 네. 저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제가 학생 때는 군인 아저씨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돼 보니까 뽀송뽀송해. 자가 뭔 놈 군인을 하겠나 싶어. 그러니 제 부모님 뻘 나이가 됐으니 지금 내가 만약에 90년대 이 나이에 주임 신부를 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득한 곳에서 어마어마한 활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지금 양로원에 그냥 제가 관리장 된 기분. 하느님은 원래적인 자리에 두고 거룩하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대 사람들에겐 그게 없어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영역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온통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물질의 최대치를 달리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 있고 영적인 것을 벌어들인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나는 죄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 그 참 멍청한 사람인 것 같아. 자기가 죄 없으면 죄 없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나온 끝인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까지 가야 돼? 그러니 우리의 신앙 여정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신앙 안에서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옛날에는 싫어도 다시 한번 주임 신부님이 시키면 한번 해보죠. 능력이 안 되면 은총이 기대죠. 심지어는 이런 어르신도 있었어. 항상 들리는 소문이 이 어르신은 남편한테 맨날 당하고 막 괴롭힘 당하고 사신데 근데 또 주일에 그렇게 남편이 가지 말라 하는데도 성당을 와.
그래 여쭤봐. 아이고 어르신, 그래 힘들면 성당 좀 안 오셔도 됩니다. 아이고 신부님이요, 내 보석하려고 안 합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멍청하대요. 그렇게 살지 말래. 똑똑하게 살래. 야가 빠지게 챙길 거 다 챙기고 절대 손해보지 말고 10원 한 장도 손해보지 말고.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걷고 나서 땡땡땡땡땡땡 하면 이런 거 한 푼 다 챙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10원 한 장도 손해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손해를 봐? 이 영리하고 영악한 세상 속에서.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공포를 갖지 마라. 쓸데없는 염려에 빠져들지 마라. 좋은 일이다. 앞으로 너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칠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모든 건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물론 실체가 없다고 해서 너를 괴롭히지는 않을 거다. 일들이 일어날 거다. 요셉은 너와 파혼하려고 들 것이고, 물론 그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미 성모님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은 하느님이다. 이게 신앙인들,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크나큰 위안이 되는 말입니다. 세상 그 누구로부터 버림받아도 하느님 당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면 또 힘내서 살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만큼은 사랑받으리라 기대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남편은 바쁘다고 쳐다도 안 보고 각방 지내고, 자식들은 이제 집 똑똑 따고 이제 자기 친구들 생겼다고 나를 찾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당신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현대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이죠. 군중 속에서도 느끼는 외로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신앙에 더욱 굳건히 매달리는 동안 하느님은 우리를 총애하십니다. 참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거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시련을 겪을 때 누구 하나가 옆에 와서 말만 한마디 걸어줬어도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안에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살지는 마세요. 오히려 반대일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나를 사랑해 주겠거니 하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에게 매달리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똑같으신 분이시니까.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자 이제 이 크다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세속적 큼, 세속적 성공과 야욕에 크다는 것을 두지 않습니다. 두지 말아야 돼요. 말이 쉽지, 그죠? 네, 말이 쉽지. 이 성모님에게 알려지는 크다는 개념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실 위치, 영적인 거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상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뭘로 선포되느냐?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선포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급이 다르지만, 근데 하느님의 아들, 자녀들이라는 선에서는 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멍청하게, 그죠? 우리는 아벨과 누구 그 옆에 카인이 아니고 그 불콩죽 팔아먹은 아가 누구죠? 에사오와 야곱. 네. 우리 에사오 같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콩죽 하나 때문에 장작 에따 하고 줘버리는 겁니다.
이미 하느님의 자녀들인데 그 갖고 있는 선물만 잃어버리지 않아도 하느님 나라에 귀속될 수 있는 상속권을 갖고 있는데, 우린 세상이 다가오면서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마몬이라는 것에 불공정한 그릇 때문에 옛다 하느님의 자녀 권한 줘버리고는 세속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잃지만 않아도 자녀인데, 하느님이 우리한테 여러분 뭐 많은 거 요구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왜 흔히 본당에서 이런 거 잘하죠. 뭐 100만 당 바치기 운동, 묵주기도 100만 당 바치기 운동. 그래서 이 레지오 프리시디움별로 딱딱딱딱딱 이름 적어놓고 스티커 딱딱딱딱딱 붙여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 하느님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무슨 보험회사 영업 실적 내듯이 하면 우리 피곤해 못 삽니다.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몸에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약간 몸을 저는 사람이 있다.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선교하기도 쉽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침대에 누워만 지내야 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겠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과급으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가는 천국은 은총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많은 노력이,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받아. 그러면 두 개겠죠. 받은 것을 간직하거나 잃거나.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을 더 굳건히 간직을 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기본 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호 끊는 사람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국 찾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다르겠죠.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찾아.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죄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국 찾는데 해장국이 없어. 마누라한테 뭐라 하겠어요? 이놈의 옆에 내가 남편이 술 한잔하고 그 다음에 딱 대면 꿀물 딱 데려가. 야 미친 듯이 성질 내고 있어. 막 아침부터 죄 짓고 있어. 또 하루 중에 한 번을 성당 가야 되겠다, 평일미사 가야 되겠다, 오늘 평일미사 시간이 언제지? 우리 본당에 오늘 미사 없다 했는데 그럼 다른 본당 조금 거리가 있지만 거기를 가서라도 미사에 참여해야 되겠다. 맨날 그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는 마침내 미사를 딱 가면 아이고 무사히 통과했네. 오늘 직장이 조금 늦게 끝났지만 주님 좀만 봐주이소. 내가 당신 사랑해서 여기 왔잖아요. 알았다 하면 막 뜨끈해. 마음이 확 따끈따끈해. 그런 사람하고 오늘은 누구하고 술 먹을까? 그 사람은 술 먹고 나서 항상 나를 2차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음탕한 기회도 또 한번 꿈꿔볼까? 죄 지을 생각이 가득한 사람하고, 그래 놓고는 또 주말에 와갖고는 성당은 또 잘 와. 왜? 안 오면 안 되거든. 지가 총회장이라. 그리고 죄 지은 거 다 알면서도 앞에 나와서 성체 못 모시는 돼지 상태인데 주변 사람들이 시선이 있으니까 안 나갈 수가 없네. 나가고 성체 떡 받아 모신다. 음란죄에다가 성체 모독죄에다가, 그죠? 또 성사도 제대로 안 볼까 해라. 모고해에다가 죄에 죄를 더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미 간직하고 있는 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상의 신앙의 범주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조금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오늘 11시 반까지 하는 거 맞아요? 11시까지 아닙니까? 11시 반에 미사하면 돼요. 오케이.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막 생각 없이 막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샌가 시간이 다 돼 있고 그렇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이 크다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영혼의 영역에, 구원의 입지에 예수님은 큰 분, 우리도 그 크다는 개념을 우리의 영혼 속에 넣어놔서 사람들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 크다? 모르죠. 그 안에 뭐가 썩어 문드러진 게 있을지. 참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느 요일에는
절에 갔다가 어느 요일에는 교회 갔다가 또 어느 요일에는 성당 갔다가 익하고 앉았어. 물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또 성당에서도 왜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죠. 신앙은 큰 상관없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내 입지를 잘 구축을 해서 표 몇 장 얻어볼까. 또 레지어 단원 중에서도 자기 다단계 하는데 그 와가 팔라고 그걸 위해서 레지어 활동 일부러 열심히 하는 척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주님의 크심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큼을 알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그러고 있는지.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이 다윗의 왕자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 직분을 나누어 받는다죠. 왕직, 예언직, 사제직. 이건 이제 사제가 서품 받을 때 직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섬기러 다녀요. 누군가가 불러주면 가야 돼요. 하느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본당에서도 신자분들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게 다스림의 본래적 의미이고 왕직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왕이라 하면 큰뚜껑, 왕뚜껑, 사발면 요만한데 왕뚜껑이 있다만해.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크다는 의미의 세속적 개념이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면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애써 막 이름도 막 바꾸려 그래. 교황님 아니다. 그거 황제 시대 때 그 왕의 개념에서 온 거다. 교황이 아니라 교종이라 불러야 된다. 막 해서 뭔 상관이야? 그게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있는 이름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교종이라고 바꾼다고 해가지고 없던 봉사심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교만해지죠. 그 교황 아니다. 그 교종이다. 그래, 신부도 신부 아니고, 신부님 아니고 그냥 신부 덩어리들이고,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역으로 내가 그 자리 위에 높아지고 싶은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누군가가 위에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걸 못 견디는 내면의 교만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섬기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길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원래 맞아요. 왜?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의 고유함 속에서 서로는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말을 잘하죠. 여러분은 봉사활동을 더 잘할 거예요. 난 여러분 중에 한 분만큼 봉사 못할 수도 있어.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처럼 부부 생활을 해야 한다. 못할 걸. 나 엄두가 안 나. 한 사람이 내 옆에 늘 붙어 있으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그 사람과 조율에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도전이 될 거예요. 네. 저마다 은사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고유한 하느님의 영역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금, 그 왕직, 봉사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우리의 존재감 자체에는 원래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죠. 나고 죽고 뜨고 지고 차고 기울고,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다스림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성인이나 예언자가 절대 아니라 당신의 고유한 다스림의 원리 원칙이, 여러분 1+1이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1+1이 4나 5였어. 지금 와서 1+1이 2인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1+1이 갑자기 4가 돼버리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물리체계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아니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수학적 진리는 진리로 남게 돼 있어요. 구원적 진리도 마찬가지로 남는 겁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약에 인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그대로 순환되면서 돌아갈 겁니다.
물이 흘렀다가 강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고 구름이 되어 또다시 내려 물이 되고 계곡을 형성해서 계속 다시 돌고 하는 것처럼 자연은 원래 그 생태계 에코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도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등장을 했죠. 인간의 다른 점 뭐다?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영혼도 있어요. 그래서 생혼, 저 풀떼기에는 생혼, 동물들에게는 각혼이라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은 절대 우리 인간이 갖추고 있는 영적 영역을 탐낼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부재되어 있는 거예요. 언뜻 개가 자유로워 보이죠? 아니에요. 도둑놈이 밤마다 와서 소세지 한 개씩 주면서 길을 들이잖아요. 나중에 그 도둑이 집 털러 올 때 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은 하느님의 수음을 받아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자유의 두 방향이 시작이 됩니다. 하느님이 원래 창조한 계획대로의 자유, 그 반대 방향으로의 자유, 그걸 뭐라고 하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에게만 주어졌던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세계도 창조를 해서 영적으로도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원래 기본 탑재된 천사들의 자유의지의 영역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자마자 사탄이 되고 악마가 시작됐죠. 그러자 세상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한 뱀이 순진무구하던 인간을 꼬셔서 그들의 자유를 뒤틀어서 하느님을 못 보게 만든 거죠. 그러자 하느님은 이걸 정화할 시스템이 필요했고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은 자유를 주던 때부터 이미 구원 계획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하느님을 찾는 것, 그게 원래 하느님의 계획이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뉘우치고 성화를 추구해서 끊임없이 계단을 밟아 올라가도록 하느님은 이 세상을 디자인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어야 해요. 신부님,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그럴 일도 없고 뭐 저럴 일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셔서 유다가 아니더라도 인간 사이에 이미 만연해 있는 죄 속에서 고통받으셨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의 배신을 분명히 받아서 그리고 세상의 상징으로 남으셨을 겁니다. 굳이 십자가형이 아니더라도 만약 오늘날 태어났으면 뭐 교수대를 우리는 전부 다 여기다 걸고 있겠죠. 그 다스림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일시적인 우리의 영적 착각들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기본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을 찾도록 우리 현세의 그 자체라는 것을 파악해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지혜로 식별해내고 통찰해내고, 이 세상에 내서 뭔가를 잔뜩 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를 초월하도록 하느님에게 되돌아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존재들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구나. 뉘우침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게 묵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맞아들일 준비를 갖추십시오. 열처녀에게 신랑이 오신다, 신랑을 마중하러 나가라. 다들 등불은 들고 있었는데, 영혼이란 등불은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기름과 텅 비어 있던 기름이 판별나는 겁니다. 그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기름을 꾸준히 채워온 사람은 끝까지 그 불을 지켜나갈 겁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촛불 꺼뜨리려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얼싸좋네 하좋네 신앙이여 해라. 기름이 있으면 불을 지켜내는 거죠. 끝까지 키워두는 겁니다. 주님, 저 이 시간까지 당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 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저의 신앙불을 꺼뜨리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더 기름을 채워왔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신 첫 기름 한 방울을 다시 10방울로 늘려놓았으니 이걸 받아주십시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일단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우리를 지금껏 괴롭히던 수많은 어둠의 가능성들이 모조리 차단될 겁니다.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사라지면 기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자가 정화를 하는 자유를 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알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스트레스만 없어도 천국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세속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추구하느냐? 스트레스를 가질 만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 돈 많은 집에 살아야 돼. 그래야 벽을 높이 쌓고 다른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한 영화가 뭡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죠. 그 화려한 집에, 그 층층이 가로막힌 곳에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수준으로 살아가야 내가 행복해진다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게 무슨 놈의 행복이에요. 조그만 성가심이 있더라도 그걸 충분히 녹여내는 내면을 갖출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 스트레스 어때? 오케이. 이 정도 스트레스는 어때? 오케이. 이 정도는 어떨까? 오케이. 아브라함아, 혹시 내가 네 아들 내놓으라 하면 그거 그 정도 스트레스 감당할 수 있니? 고민은 되지만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가 막죠. 아니, 그건 하느님 뜻은 아니다. 다만 너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너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 성경 구절을 읽고 거기에서 이 인물을 레고 블록 맞추듯이 묘사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분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 신부님, 주가르야도 비슷한 말을 했고 성모님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와, 주가르야는 벙어리가 되고 성모님한테는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이 사람도 요 말했고 요 사람도 요 말했는데 그럼 결과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나? 아니죠. 즈가리아라는 인물이 하는 말과 성모님이라는 인물이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성모님은 뭐라고 했죠? 깨끗한 그릇이니까 당신이 하는 말씀 속에는 의문을 해소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즈가리아는 세속성 속에서 의심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또한 성경 구절에서 천사의 반응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영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우리의 외면에 상관없습니다. 뭐 잘생겼다고 천사가 더 가까이 오고 차은우처럼 생겼다고 천사 오고 뭐 어디 뭐 못생긴 사람 누구 있노? 뭐 마신부처럼 생겼다고 천사 안 오고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이런 못생기도 천사가 와. 영혼을 보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그 내면을 식별을 하고 즈가레아와 성모님에게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성모님에게 설명을 해주죠. 아, 네가 갖고 있는 이 의문은 순수한 의문이네. 그럼 내가 답을 해주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이때 성모님은 그 정보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먼 곳에 살고 그 누구도 엘리사벳의 처신을 엘리사벳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죠? 에? 막둥이 본 거야, 막둥이. 나이 60에 아가 났어. 어머야. 너희들이 보면 손주라 갈기라. 물론 60에 낳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죠?
한 50 중반이라 칩시다. 그리고 우에다 생겼어. 아이고 씨. 그래갖고 이제 남편 또 벙어리 됐지. 이거 뭐 집에 우환이 많네 어쩌네 뭐 사람들이 알면 막 소문을 막 엄청 퍼뜨려. 그래가 나이도 많은데다가 노산에 알을 배 낳았지만 몸이 무거워 낑낑대고 있는 기야. 그래 성모님이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님이에요. 자녀들의 힘겨움과 괴로움을 알자마자 쫓아가 주시는 분. 원래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그죠? 원래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아픔보다도 자녀들을 우선시하고 나보다도 더 힘들 만한 누군가를 먼저 챙기는 그분이 성모님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 성모님을 그렇게나 싫다고 개쌓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뇌되어 온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놓여있는 환경에 끊임없이 듣고 있는 말 속에 길들여지거든요. 그러니 그런 분들을 볼 때 공연히 싸우지도 말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불가능을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하느님이 불가능이 없다는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겠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욕구하는 대로 그걸 다 들어주지 않을 뿐 당신은 전능성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가운데 제가 얘기하는 건 당연히 힘겹고 괴로운 일들 안에는 하느님의 전능성 속에서 두고 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힘겨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힘겨운 게 사실이죠. 저도 주임 신부하면서 힘겨울 때 많고요. 또 지금은 이제 한국 와 살지만 옛날에는 그 선교사로 살았어요. 남미 볼리비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안 그래요? 우리 뭐 이태수 신부 보면서 하잖아. 저는 이태수 신부 보면서 저 때는 저때 나름대로 재밌었을 게이고 저 때는 저때 나름대로 좀 힘들었겠군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아이고 안 됐다, 어머야 힘들겠다, 어머야 가시겠지만 재밌는 건 재밌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보통은 그 순간에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유, 모래사장에서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다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고 모래사장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히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힘든 순간이 되자 발자국이 하나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변을 하죠. 주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자 답변이 옵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는 중이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